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입니다. 7월 8일부터 그렇죠? 솔로몬 성전 낙성식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6일째 되는 날인데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8일과 9일에 우리가 이제 그 성전 낙성식을 살펴보았고 10일째 되는 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일과 11일을 통해서 이제 속죄일에 관련된 그리고 절기에 관련된 그리고 안식년과 그 다음에 희년에 관련된 사실을 레위기 16장, 13장, 25장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6일째 되는 날, 솔로몬 성전 낙성식의 6일째 되는 날로서 솔로몬 왕이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왕상 9장 1절부터 9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한 목사님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요 시내산의 위치 문제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이 그 과정을 시내산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목사님께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 성도님께 잘 설명을 하면 되는데 좀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질이나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엔 좀 조리 있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부탁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으니까 한번 오늘은 그 시내산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요는 뭐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듣고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내용이 틀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왜 잘못됐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가 이 유튜브를 많이 좀 보시기도 하고 유튜브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보낸 자료를 갖다가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모세의 출애굽이 사실이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됐다. 아주 솔깃한 제목이죠.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됐다는 건 모세의 출애굽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당연히 믿고 성경을 갖다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믿죠. 근데 그게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이거는 더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제목만 딱 보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제목만 보고도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알죠. 저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제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내준 영상을 갖다 딱 봤는데 그 영상을 딱 보니까 이제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이런 영상이에요. 모세의 출애굽이 성경적 사실은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돼. 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들어오면 고학적으로 막 학자들이 막 연구해 다 발견되고 막 이런 어떤 것과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3개월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3개월이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60만 회의 조회수가 있다는 건 상당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이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건데 한쪽 주장만 듣고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틀렸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것이 이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다음 어떤 게 그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은 제목은 뭐냐면 진짜 신의 산은 따로 있나 하고 이제 물음표를 냈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신의 산의 모습. 지금 이 사진 자체가 제가 이제 신의 산 전통적으로 신의 산이라는 곳에 가서 찍은 신의 산 주변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7월 사건의 배경을 이 신의 산 이 모습으로 놓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 가운데 임하시죠. 강림하셨고 그리고 강림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신 다음에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규례들을 다 말씀하셨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진짜 정확한 위치가 알 수 있는 고고학적인 그것이 발견되고 그 장소를 저기 뚜렷하게 알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중요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여부를 떠나서 그 장소를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요 논란이 제가 총신대에서 그 10년 되었네요. 한 12년 전에 이제 총신대에서 강의를 할 때에 이 성경 지리나 아니면 문화나 역사 지리 뭐 이런 걸 가르칠 때에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해명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떨기나무는 책자가 이제 유행을 할 때 제가 글을 써서 올린 게 있습니다. 한 2009년에 올린 글인데 그 글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들, 이게 2009년에 제가 이제 썼던 글인데 이 글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2009년 썼는데 이거는 떨기나무라는 책자요. 김승학 씨, 그때는 이제 직함을 몰라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강의할 때 보니까 이제 박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김승학 박사님이 떨기나무를 갖다가라는 책자를 이제 1편을 썼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고, 이 이후로도 이제 2가 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2가 나온 다음에 또 이제 강의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요즘에 이제 이 내용을 접하신 그 성도님이 아까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해결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동영상을 좀 만들어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셔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지리, 성경 배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그 떨기나무를 읽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때 한 10년 됐죠. 진짜 신의 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럼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저분이 떨기나무 책을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럼 어디 있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이 맞느냐, 아니면 떨기나무에서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지 산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진짜 신의 산이 어디 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의 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그걸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또는 거기를 가봤느냐 가보지 않느냐, 이 내용이 구원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걸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받은 그 과정 가운데 좀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어느 곳에서 일어났느냐를 갖다가 좀 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찾아보기 위해서 또 연구하는 건 좋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는 좀 약간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그 기억할 건 뭐냐면 구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위치 문제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의 산의 위치 그가 어디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계속 비효율적인 싸움을 하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쳐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논의를 하면 되죠. 그걸 규명해 가면 더 좋을 거고, 진짜 규명을 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다 그러면 더 좋은 건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걸 이렇게 학문적으로 인정하기까지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승학 그 박사님이 그 사우디 왕제 주치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또한 론 와이어트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이미 이걸 연구했던 학자가 있으니까 론 와이어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을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는 고고학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고고학자들에서 정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서 성경적으로 과연 볼 때에 어느 쪽의 신의 산을 갖다가 보는 것이 그래도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진짜 과학적 증명이 안 된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도 교회사적으로 했던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그 신의 산, 그곳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내려왔던 그곳으로 되었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떨기나무 책자를 완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 책을 읽은 우리 그 총시대 전도사님들이, 제가 이제 성지답사를 가기 위해서 강의를 하면 꼭 거기 뭐 가짜인 그 신의 산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그때도 토론이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막
강의할 때 보면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은 그 전사님 손 들어가지고 막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듯이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강의하는 가운데 질문을 하고 막 이제 그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 그리고 캐톨릭에서 정했던 그대로 그냥 우리 그 기독교도 받아들여 가지고 개신교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1500년 동안 신의 산에 대해서 우리가 서거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흥분할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뭐 규정할 만한 그렇게 정확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승학 그 박사님이 이게 주장하는 이 내용은 이전에 이제 론 와이어트라는 이 그 학자가 이제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본인의 이제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라오즈 화산을 본인이 방문해 본 거죠. 방문해 봤고 거기서 이제 사진 찍거나 이런 자료들을 보고서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지만 신해사의 그 위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봐서 최소한 시나이 반도 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뾰족한,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된 그 툭 튀어나온 홍해에 있는 변에 있는 반도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현재 이제 이집트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이제 우리 애굽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애굽이 있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가운데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요 위치에 이제 시나이 반도가, 시내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김승학 이 박사님이 주장하는 떨기나무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그 시내산, 라오지산이 시내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통적으로는 여기 홍해를 건넜다는 게 이제 전통적인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쪽에서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누에바라는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지명으로 누에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 누에바라는 곳에서 와서 이렇게 건너갔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성경의 어떤 지리, 문화, 역사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풍습 이런 걸 가리키는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글을 썼었어요. 10년 더 됐죠? 11년 정도 됐는데 시내산 위치를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10가지 이상,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적으로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문제를 중에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그걸 갖다가 해결한다면, 저를 이해시킨다면 나도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이해가 됐으니까요. 납발수가 되겠다라고 이제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주장했던 걸 갖다가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모르겠면 가데스 바네아가 참 중요한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1권에서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2권에는 가데스 바네아 위치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가데스 바네아 위치를 얘기 안 했죠. 근데 이제 정확한 위치는 표기 안 했더라도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 사건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성경 지리나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시내산의 위치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데스 바네아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주장을 갖다 하는 거는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모르셨을 때는 할 수 없이 일방적인 듣겠지만 2가지 주장 아니면 3가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이해되는 쪽으로 쫓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이제 달에 이제 3월 달인데요. 3월 1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호데시라는 나라 때문에 3월 1일로 볼 수 있는데 3월 1일 날 시나이 반도에 이제 도착을 해요. 시내 반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대로 성막도 짓고 이러는 가운데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그 1월 1일 날 성막 낙성식을 하죠. 그리고는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달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달 20일 날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쭉 올라가서 가데스바네에 도착하게 돼요. 그때가 가데스가 나오는 거죠. 가데스바네의 위치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이 남쪽 경계, 네겝의 남쪽 경계에 가데스바네가 여기쯤에 있어요.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 가데스바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지만요.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바네의 위치를 갖다가 이해만 하더라도 성경의 땅이 어딜까를 알 수 있어요. 이 가데스바네아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쪽 이 밑에 가면 이렇게 이제 홍해가 있으니까요. 이 밑에 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면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은 전혀 방향이 엉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바네아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가데스바네아는 40일 이상 머무는 곳이죠. 왜? 정탐하기를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바네아가 참 중요한 사건이고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40년째 되는 해에 다시 또 가데스바네아로 돌아갑니다. 38년을 광에서 돌다가 그렇게 되면 가데스바네아가 참 중요한 위치인데요. 그 가데스바네아 위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정탐을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은 곳이고, 그 다음에 40년째 되는 해에 다시 와요. 다시 와가지고 이제 뭐 방향은 틀리죠. 가데스바네아가 이제 뭐 찐광야 쪽 가데스바네아인지 이쪽에 이제 바란광야 쪽 가데스바네아인지는 성경이 살짝 위치는 어느 방향인지는 그쪽인지는 살짝 차이가 나요. 바란광야 가데스냐 뭐 찐광야,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도 좀 그 넓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간 40년째 되는 1월 달에 그 이스라엘 백성 왔을 때 미리암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40년째 되는 해 그 무리바 만석 사건이 있어가지고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던 곳.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에돔왕에게 우리가 너희의 땅을 그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던 곳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진행해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40년째 5월 달에 이때에 이제 아론이 죽어서 호르산에 묻히 장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 문제에 따라서 많은 성경에 가데스 바네아와 관련된 이런 많은 구절들을 어떻게 보면 수정을 해야 될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과 결부되는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성경 구절을 다 고쳐서까지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게 맞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문제 가운데 뭐냐면 정탐 경로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 신광야 성경을 보시면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옵까지 정탐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근데 이 이제 신광야도요.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둘 다 신광야로 번역이 되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맥에 해당하는 신광야가 있고요. 신광야가 있고 이 짜데라고 시작하는 짜디로 생각하는 찐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둘 다 신광야로 하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찐광야, 신광야 이렇게 구별해서 써요. 근데 이제 떨기나무 책자는 이것도 구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약간 좀 정확한 언급을 안 하면서 가는데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찐광야에서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1절을 보면 하마더기까지 보내요. 그렇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남쪽 지역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데스 바네가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브론을 지나가게 되고요. 쭉 올라가서 산지, 유대 산지 지나고 사마리아 산지 지나가고 해서 갈릴리 산지 지나서 올라가면 저 위에 르브하마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야 이제 땅으로 정복되는 그 땅에까지 정탐을 하는 거죠. 이 경로가 결과적으로는 시나이 반도 쪽에 가데스 바네가 있어야지 이런 경로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장하는 그 가데스 바네의 위치, 떨기나무 이근에서 보는 가데스 바네의 위치를 보면 지금의 현재 요르단 쪽에 있는 그 페트라 쪽을 갖다가 가데스 바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절대로 헤브론을 만날 수도 없고, 예, 산지 뭐 이런 걸, 유대 산지 이런 걸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들이 광야에 머문 지 오래됐다. 이제 내가 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신명기에서 말씀 1장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아라바가 이 지역이 이제 아라바입니다. 이 요단강 계곡지대가 아라바인데요. 아라바와 그다음에 산지, 뭐 유대 산지도 있고요. 산지와 그다음에 네겝과, 여기 네겝, 남쪽에 네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 평야가 있어요. 그다음에 쉐펠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약속의 땅에 이 그 모양이 어떻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에서 그 지형을 갖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건데, 그 땅으로 갔을 때 가데스 바네가 갔을 때 정탐하는 그 땅을 정탐하는 게 맞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근데 만약에 오른쪽이라면 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지도에 나타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그 얘기예요. 남방 네겝을 지나,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 출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네겝 남방을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야 르브하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헤브론을 지나오면서 에스골골짝에서 그 유명한 포도송이도 따오잖아요. 이런 게 정탐 루트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지 않죠. 민수기 13장의 정탐 경로에 볼 때 이런 걸 보더라도 가데스 바네 위치 하나만 이해를 하더라도 좀 잘 알 수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의 요르단 땅 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남쪽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었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지 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된다면 성경적으로 이게 위치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에돔 왕에게 지나가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면 굳이 요르단 에돔 왕의 땅을 지나갈 필요 없이 에돔 왕 땅을 이렇게 돌아가도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굳이 이 가데스 바네 위치에서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나이 반도 안에 있어야면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 위치를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장하시는 분은 이제 페트라 쪽인 이 어간을 갖다가 이제 페트라가 여기쯤 되나요? 이 어간을 갖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는, 지금 원래는 에돔이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세레시네요. 세레시네 남쪽을 그 에돔 산지라고 얘기를 하고 에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돔이 장악했던 이 보스라 수도하고 셀라했던 이 지역이요. 에돔이 여기를 장악을 하고 이 아라바 지역까지도 그 당시에 장악을 했었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지나서 산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고, 만약에 이쪽에 진을 치고 가데스 바네를 한다면 이 에돔을 갖다가 가져가고 이게 변경으로 돌아가면 되죠. 변경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고위 평탄면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평평한 땅이에요. 땅 자체는 높지만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쪽에 사막대로에 광야에 쫙 해서 고속도로가 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왕애들은 꼬불꼬불하지만 이 사막에 가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고위평탄면 지역에 똑바로 쫙 뻗어가지고 걸어가기에는 편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경로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가데스 바네가 있다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시내산이 있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그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의 위치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걸어서 그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에 몇 킬로를 갔느냐 이것도 좀 고민거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자료에 이제 그 강의한 거에 보면 제가 계산하는 바로 성경적으로 계산하는 바로는 한 24km 정도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투트모스의 군대가 하루에 30km를 갔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었기 때문에 30km까지 갈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계산으로 보면 24km도 아마 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해봐야 뭐 한 20km 정도밖에 갈 수 없을 건데 하여튼간 10하루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그 요단 동편 쪽에 그 가데스 바네아 자체가 뭐 페트라 쪽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시내산을 갖다가 라오즈산이다. 라오즈산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과정을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10하루길이 될까? 예. 직접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거의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 10하루길은 훨씬 더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부터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간다면 10하루길 정도는 돼요. 10하루길. 그게 한 20하루에 24km, 20k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뭐 직선 거리를 따져가지고는 그게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가 10하루길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그 주장을 하시는 떨기나무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즈산을 갖다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한번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페트라 지금 이 그 가데스 바네아를 페트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페트라에서부터 라오즈산까지의 거리가 10하루길이 되는지 갈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해명하시면. 왜 저는 이 시나이 반도 쪽은 한 25번 이상을 가봤는데 가봐서 다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사우디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언급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가셨던 분들 그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는 그걸 증명해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문제만 하나 가지고 더 많은 게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할 때 더 이 말씀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그 역사적인 그 구속의 역사 사건, 출애굽 사건이 분명히 고고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들이 바로 진실이고 이루어졌던 사실이라는 걸 전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할 생각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주장하는 내용이 2개 아니면 3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한쪽 그 주장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실 때에 모든 앞에 있었던 의견을 다 무시하면서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에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내지는 이런 내용을 접하는 분들의 교회 안에 나눠지잖아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 과정을 토론하는 과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먼저 들은 게 진리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싸우죠. 그게 아니라 좀 서로가 이렇게 그 의견이 다를 때에 그 의견을 갖다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토론의 장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건, 집사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교수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너무 이렇게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가면 되죠. 서로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근거가 되고 성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걸 가지고서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성경을 증명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선시되고 성경을 고쳐야 할 게 아니라 성경이 우선이 되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뭐 저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광야는 안 가봤지만 시나이 반도의 광야를 갔다가 한 25번 이상을 가봤는데요. 그걸 걷고 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절대로 불기둥, 아니 구름기둥이 없으면 지나가지 못하겠구나, 낮에. 또한 저녁에 또 이제 머물러 보면 저녁에는 무지하게 또 춥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 더운 나라 지방에서 얼어 죽었다기보다도 이게 기온이 내려가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그런 걸 접하는데요. 이 시내의 반도도 마찬가지예요. 불기둥이 없으면 저녁에, 밤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 출애굽한 그 많은 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보호하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구름기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에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에담에서 이제 이 에담의 위치를 이제 어디에요? 에담이 어디냐면, 에담은 그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에담에서 지나간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바알스본 맞은편에 갔을 때 그 홍해 바닷가에 가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가 에담이에요. 그러니까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야 이제 홍해 변까지 갈 수 있어요. 홍해. 그리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게 이제 성경적인 내용인데, 자,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하여튼간 그 시나이 반도가 있을 때 이 꼭지점 부분에 있는 게 시내산이라는 게 전통적인 주장이었고, 그 건너편에 이제 사우디 쪽에 시내산이 이 라우지산이라고 주장하는 게 여기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 홍해를. 근데 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지금 현재 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건너가기 전에 이 시나이 반도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나이 반도를 걸어가는 데에 이 직선 거리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400km예요. 400km. 그래서 성지답사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집트가 이제 막혀가지고 못 간 지가 한 6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예전에 이렇게 갈 때 이 국경에서 버스를 타고 8시간 정도를 가서 한 60km, 80km 가가지고 8시간을 가서 카이로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갖다가 걸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없이 걸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서 이렇게 이쪽에가 홍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홍해를 건너가기까지가 며칠이나 걸렸을 걸 고민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일주일 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 일주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한 그 거리를 봤을 때 이 거리를 7일 동안 걸러간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그 지리적 위치를 볼 때 에담의 위치를 과연 또 이쪽 떨기나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에담의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나, 이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담에서부터가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이 에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수르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지점이죠. 지점. 그러니까 에담을 지나가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33장에 보면 숫곳에서 발행해서 광야 끝 에담의 즉, 여기 광야 끝이라는 건 이 에담부터 들어가면 이게 광야라는 얘기죠. 광야. 그러니까 거기에 진쳤고, 그 다음에 에담에서 방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쪽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향을 바꾸셔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담에서 출발해서
사흘길쯤 에담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 아니네. 이건 나중에 사건이니까요. 이제 그 요단 이거는 이제 홍해 건너가 사건이고 여기죠. 에담에서 발행해서 바알섬 앞 비하이로에 들어가서 믹돌에 진치죠. 그리고 믹돌에 진쳤을 때 이제 그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홍해.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이 홍해를 건너가도 광야예요. 그리고 그 일부의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광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기둥 굴기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는 시내산을 지나가는 이 통로, 와티아 통로라는 이 지역을 이게 다 광야의 모습입니다. 진짜 낮에 여기를 걸어가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야 된다. 왜? 보호하시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시면 안 돼요.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줘야 된다. 시나이 반도도 다 광야예요. 시나이 반도도. 그런 것이 없이 직선거리 400km를 지나간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에담에서 이제 주셔야 된다 그랬고, 그 그늘을 만들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광야길이에요. 이건 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나다니나 사진을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광야의 모습들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광야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기에 이 낮에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라바 모습인데요. 이제 아라바 모습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현재 이스라엘의 땅인데요. 네겝이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남쪽으로 하면 네겝이고요. 여기 이제 아라바가 있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매의 남쪽 끝이라면 이 아라바가 한 250km 진행되고, 여기 이제 홍해가 있죠. 홍해가 있어서 아카바노 홍해가 있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다는 사람은 이쪽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뭐 해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그늘들이 있죠. 그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넓게 그늘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보호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이 아라바가 폭이 한 20km 정도 돼요. 20km 이상 폭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넓은 땅이죠. 길이는 한 250km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때 구름 기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구름 기둥을 에담에서 주셨다. 이런 거를 갖다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그 지도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학자 중에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의 위치를 갖다 여러 학자들이 또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람스를 출애굽해서 숫곳에 이르렀고요. 숫곳에서 이제 에담 쪽에 이르러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 안 하셨어요. 여기 원래 술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길에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이스라엘 땅의 남쪽 부분을 와가지고 가데스반에 지나가가지고 뭐 부엘세바, 헤브론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 술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갈지라도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에담에서 구름 기둥을 주신 다음에 바로 돌쳐서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고 쭉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아마도 이 지 부분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않는지 몰라도 여기가 지금 산지예요. 산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산지가 돼가서 가려져 있고 아픈 홍해고 산지로 가려져 있고, 나중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갇힌 꼴이 되는 그런 형국의 모양새가 돼요. 그리고 요 지역도 바다긴 바다인데 바다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그런 지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곳 설명할 때 되면 설명해 드릴 텐데, 아카바만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이제 설명할 때도 거기 아카바만 홍해도요, 깊이가 거기는 1000m예요. 깊이가 보통 깊이가 1000m인데 그 누에바 앞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높은 땅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깊이도 200m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는 그 바다의 그 깊이가 40m 정도 됩니다. 그 40m 정도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언덕처럼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건넜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건너갔을 때 무조건 뭐예요? 광야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라는 주장을 한다고 칠 때, 이쪽에 이제 아카바마 홍해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누에바라고 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쫙 뚫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 동안에 어떻게 가요? 뭔가 구름기둥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에담의 위치가 어디라고는 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에담의 위치 문제도 아마 떨기나무를 주장하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쪽을 갖다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에담의 위치도. 예. 그래서 자연 상태나 기후나 물리적으로 볼 때 그 광야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 가야 그쪽을 건너갈 그 사우디아라비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기 전에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걸 에담의 위치를 어디라고 그 말할지는 몰라도 그 에담으로부터 3일 만에 이 비하이롯 그 홍해변까지 가기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홍해를 설명하는 거는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위치적으로 에담의 위치를 어디 설명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람셋은 뭐 출발한 거랑 똑같을 테고요. 지금 시나이 반도, 여기가 시나이 반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는 학설 가운데 하나가 여기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홍해. 그리고 요 에담에 갈 때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 나타나시고 여기도 광야길이기 때문에 요 동안 지켜보호하셨고, 여기에 왔을 때에 이제 산지로 들려갔고 애국 군대로 들려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서 바다가 갈라져서 일로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시내 광야를 관통해 가야 돼. 어느 길인지 몰라도 하여튼 관통해 가서, 이 관통해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이런 길이 없는 거라 돌아가야 되겠죠. 가서 여기 이제 누에바라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지명으로 누에바라는 곳에 이 삼각주 지역에 와서 진치고 있다가 여기를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길을 통과하는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에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라오지산을 주장하는 신분들도, 그러면 이 길을 3일간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3일길 어딘가를 에담이라고 친다면 그렇더라도 이 과정을 걸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광야를. 그렇기 때문에 에담 위치하고 에담에서 홍해를 건너가기까지의 과정을 갖다가 며칠로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7일 정도의 기간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맞다, 뭐 어떤 주장이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됐고 그게 학자들이 다 그걸 동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다면 그걸 막 주장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걸 모든 고고학자들이 저도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론 와이어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설명하는 학자들 가운데 고고학자 중에 뭐 하는 학자들 보면 론 와이어트가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나이 반도에 그 홍해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내산의 위치를 갖다가 꼭 전통적으로 여기라고만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딘지는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 성경적으로 볼 때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딘지 증명할 수가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전통 가운데 말해졌던 이 전통적인 시내산을 그래도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전,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반도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제가 주장하거나 이 얘기하는 가데스바네아나 에담의 위치 문제, 불기둥 구름기둥 문제,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에 라오즈산 시내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성경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데스바네의 어떤 그 상황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에담,
에서 났던 불기둥 구름기둥 이 설명을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본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과는 내용이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셔가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한테 질문하셨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방송으로 막 나오고 있고 개인이 막 그런 방송을 하니까요. 근데 그 개인의 방송 자체가 학문적으로 학자들의 어떤 검증이나 그런 걸 동의를 받은 게 아니고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성도들이 접하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또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이제 또 안 맞으니까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 그런 불신을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좀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주장, 자기의 주장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11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거에 대한 반론이나 지리적인 거에 반론이 있다면 저는 마음 열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바뀐다면 제 생각이 바뀌고 라오지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이 제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또한 저는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되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제가 한 10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해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홈페이지에 남기고 했는데도 뭐 연락은 없었어요.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성경적인 반론이 만약에 있다면 2가지를 제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과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주장되어서 하는 그 내용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고고학으로 증명됐다고 하는 그 일방적인 주장을 쫓아갈 것인지는 고민하셔야 되겠죠. 제가 또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요. 그 론 와이어트의 주장을 따라가는 그런 학자들은 거의 이렇게 그 고학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거는 지나간 그 학설이고 이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김승학 그 박사님 그 전공을 어떤 한의학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우디에 계시면서 그런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쓴 책과 더불어서 이제 주장이 되는 새롭게 주장이 됐고 한 10여 년 전이죠. 주장이 됐고 그것이 이제 또 해외 뭐 이렇게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다른 쪽에서 주장이 된 내용들을 이제 듣고서 그걸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시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계시는데 하여튼간 성경적으로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또한 뭐가 있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내용과 2가지 지리적 이런 걸 갖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지금 전통적으로 말하는 신해산이 진짜 신해산이냐 그것도 저도 몰라요.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어딘가에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해산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런 것 가운데라도 시나이 반도 안에 신해산이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이 아카바바의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지산을 신해산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가데스반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에담에서 나타난 불기둥 구름기둥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고 경험하며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반영하고 또한 전도하고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